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제3권 성장의 생활 제5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정의.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의 인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즉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신이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삼위는 모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삼위 중에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한 영적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의 인격. 1. 성령은 무엇을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심, 즉 전지의 속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는 무엇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닌 것은 무엇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구별되신 성령에 대해 증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며 도덕적으로 성결하십니다. 또 그는 자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들을 거룩해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과 정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그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며 성령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가 근심하시면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인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서를 확인할 때에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서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그 효력은 구속의 날까지 지속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의 성화와 영화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의 신은 거기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서 주의 신, 즉 성령의 시선, 주의 신, 즉 성령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기쁨으로 증가하기 위하여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심, 즉 전지의 속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운이나 세력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닌 것은 무엇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구별되신 성령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3.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본문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현실에 바르게 대처하는 말씀을 가리키며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언함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거나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며, 영들 분별함은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각종 방언 말함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고, 방언들 통역함은 그 말을 통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초자연적 은사들 외에 여러 가지 자연적 은사들도 나누어 주심으로 교회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찬양의 은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돌보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개인을 중생시키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 전체가 온전케 되는 일을 하십니다. 넷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래 성경 구절들을 찾아 요점만 기록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그를 증거할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즉 위로자와 변호자로 오신 진리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즉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와 함께 지냄으로써 그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다 들었고 그의 능력의 기적들을 친히 다 본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정인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육신적 의미가 아니고 영적 의미이며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세례 의식의 물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사람의 심령에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구원 활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 개인도 그러하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개개인도 계시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과 신약 교회의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즉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이와 같이 외적인 현상들, 즉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동반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독특한 현상들이요 표시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 즉 그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는 성도들 속에 위로자로 영원히 거하십니다. 또 그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화를 도우시고 특히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성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영혼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얼마 후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을 가리키는 그가 성령의 인격성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 곧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의 이런 진심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잘 들으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심은 특히 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사실에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말은 성령의 활동 영역을 나타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성을 가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과 거룩한 변화를 주십니다. 구원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는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자들을 경고케 하십니다. 물론 이 진리가 성도들의 안일함이나 방종의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 중요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서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실제로 의롭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주 예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의 주께서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또 의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대표적인 9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 목록 가운데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고 13절에서 사랑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랑은 바울이 작성한 선의 목록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덕목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등장하지만 사랑은 가장 기독교적입니다. 이는 사랑이 다른 덕목들 중 하나가 아닌 모든 덕목의 열쇠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뚜렷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만큼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를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희락적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기쁘고 사랑을 받는 자도 기쁜 법입니다. 언제든지 남을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수심과 번민과 고통의 그늘이 있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솟아납니다. 희락의 필요성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신앙을 건전하게 즉 건강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려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감사가 넘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용서함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혹은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심령이 안타깝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때에 이를 이기는 방법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말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친절은 행실로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여운 말 한마디가 친절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부지 중에 나온 시련이 앞날을 깜깜하게 만드는 게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슬펐던 마음에 희망을 주고 동정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놓고 기쁨의 말 한마디가 캄캄하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선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질적으로 높고 아름답고 선합니다. 진정한 자선 행위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하신 것인지는 끝날의 심판때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게 하시는 양선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되도록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것은 신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란 말은 특히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의 근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처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울의 자기 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때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 하나님, 이것도